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성시교독은 교독문 2번 시편 2편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맹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앞에
거룩한 주일 맞이하여서 오늘도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옛사랑 가족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변종 바이러스 오미크론의 확산으로 인하여 성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1월 한 달 동안 가정에서 영상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시간과 장소를 정하여서 경건하게 예배 순서에 따라 영상을 통하여 예배 드리시기를 원합니다. 카톡을 통하여 유튜브 영상 링크를 계속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주보를 미리 보내드려서 주보를 보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리실 때에 봉헌한 것을 모아 놓으셨다가 현장 헌금이나 대면 예배 재개 시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헌금 봉투에 날짜를 꼭 기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2022년도 요람 사진 안내를 드립니다. 요람 사진을 변경하고 싶으신 분은 카톡으로 사진을 저에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2022년도 생명의 삶 성경일도 여러분들 꼭 참여하시기를 원합니다. 새해에도 성경 통독과 생명의 삶 묵상을 통하여 말씀과 동행하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원하고 매일 아침 하루 읽을 분량을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실 수 있도록 카톡을 통하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저에게 카톡으로 연락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는 금요 찬양 기도회에 사울 다윗 그리고 나라는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기회라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에 2022년 새해에는 더욱더 우리 공예배 참석에 더 열심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 마치겠고요. 이 시간은 김은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하사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사 살게 하신 같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신 선하시고 인자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코로나 팬데믹으로 대면 예배는 드리지 못하지만 한마음 한뜻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시옵고 오로지 주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시간 주께 예배드리는 심령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지친 영혼과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심령들을 위로하사 치료하여 주시옵고 낙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새 힘을 얻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2년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에는 주께 더욱 헌신할 것을 다짐하였지만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옛 모습에 사로잡혀 헤어나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새해가 되어서도 코로나는 여전히 종식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새로운 변이들이 창궐하여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몰아넣는 위기 속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죄악을 주의 우슬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리라는 믿음 안에 살았던 다윗처럼 앞이 보이지 않고 끊임없이 어려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의 길을 인도하실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 응답받고 회복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께서 나에게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방향이 불분명하여 고민하고 주께 간구할 때 올바르고 밝은 길을 보이사 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살면서 믿음과 영성이 약하여질 때 저희들의 간구에 응답하사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만 바라보며 항상 교통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하고 아파하는 심령들의 기도를 들으사 깨끗함과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응답하사 이전에 맛보지 못했던 더 큰 주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우리 예사랑 정교회의 표현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리라는 우리의 다짐을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주의 전에서나
우리의 삶 속에서나 어디서나 기쁨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령과 진리로 주께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고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사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오직 주께 속한 자녀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하영태 목사님을 주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가슴이 뜨거워지고 결단하는 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새 힘과 위로와 쉼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은혜가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아멘. 두 분 집사님의 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부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인쳐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짧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희들 2022년 새해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라라는 그런 표어를 가지고 출발하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교회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에베소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에베소서의 가장 큰 중심 내용은 에베소서 1장 10절 말씀인데요.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 안에서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그렇게 에베소서의 내용을 보시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런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하여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으로 좋고 아름다웠던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옴으로써 모든 관계들이 깨져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또 우리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가 모두 깨어져 버리고 말았죠. 그리고 이러한 깨어진 관계들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통일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또 기업이 되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하여 이렇게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궁극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를 말합니다. 거룩한 무리 곧 교회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찬송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건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건만,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의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성도의 삶, 교회의 모습인지 알려주고 계십니다. 바라기는 이번 에베소서의 그런 말씀에 기회를 꼭 붙잡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베소서는 아시다시피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을 담고 있고요. 또 4장에서부터 6장까지는 앞선 교리적인 내용에 대한 실천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렇게 4장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그 내용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를 통하여 우리는 온전한 신앙생활이란 지적인 암과 깨달음으로 그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과 손과 발의 실천전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사랑 가족 여러분, 2022년 안에 이제 머리로만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가슴과 열정과 행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면 에베소서 1장 1절과 2절 이 말씀은 본 서신의 인사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지 또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요. 또 보내는 사람이 수신자에 대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1절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보내는 사람이 누구인가요? 예, 바울입니다. 그렇다면 받는 수신자는 누구인가요?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에베소 교회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사실에 대하여 신학자들 간의 논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인가? 또한 이 에베소서를 받아보는 수신자는 에베소 사람들이 맞는가? 먼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의 저자인가의 문제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은 에베소서가 바울의 편지라고 생각하였지만 1820년대에 들어서면서 많은 신학자들이 에베소서가 과연 바울이 쓴 글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에베소서를 보시면요. 바울의 다른 편지에 나오지 않는 그런 많은 단어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바울이 평소 쓰지 않는 그런 문체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 당시 많은 사람들이 유력한 이름의 사람의 이름을 차용하여서 글을 썼던 것과 같이 바울이 아닌 사람이 사도 바울의 이름을 차용하여서 에베소서를 쓴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을 품는 학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그렇다면 이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에베소서는 다른 서신과는 달리 신학적 논쟁이나 또 교회 안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와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다른 상황 속에서 다른 주제에 대하여 글을 쓰면서 다른 서신서에서는 사용하지 않았던 새로운 어휘나 또 문체를 적용하여서 사용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신약신학자 브루스는요, 에베소서를 쓸 만한 그런 사람이라면 정신적인 수준과 또 영적인 통찰력이 바울보다 우월하기까지는 않더라도 대등한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는가 말하면서 초대교회 역사를 볼 때에 제2의 사도 바울이라고 불릴 만한 그런 인물을 찾아볼 수 없기에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에베소서의 마지막을 보면 보통 사도 바울이 다른 편지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마지막에 사람들의 이름을 열거하면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말하면서 개인적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서에는 이러한 개인적인 인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사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에게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사도행전 20장 31절에 의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2차 방문하였을 때 3년 동안 머물면서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였던 곳이었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갈 때에 에베소를 들릴 시간이 없자 밀레도에서 사람을 보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오게 합니다. 에베소 장로들은 앞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환난을 당하고 다시 얼굴을 볼 수 없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내용 때문에 크게 울면서 바울의 목을 안고 입 맞추고 우는 것을 보게 되죠. 이처럼 바울과 에베소 교회는 참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바울이 편지를 쓸 때에 어떤 특정한 개인들의 이름을 열거하지 않고 또 개인적으로 문안 인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 참으로 이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대답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 에베소서가 에베소 교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돌려볼 수 있도록 한 회람 서신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잠시 우리가 수신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릴 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둘째로 이 편지를 전달하는 두기고가 바울의 개인적인 인사말을
에베소 사람들에게 직접 전달할 것이기에 이 편지에는 구체적으로 문안 인사에 대해서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에베소서 6장 21절과 22절인데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두기고가 이 편지를 전달하면서 직접 바울이 당부한 그런 개인적인 인사말을 전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에베소의 그런 수신자가 누구인가의 문제입니다. 1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오늘 본문에는 분명히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 에베소서 사본들 중에 가장 오래된 3세기, 4세기에 쓰여진 그 세 개의 사본에는요, 이 에베소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66권 성경은 원본이 하나도 없고 사본만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 가장 오래된 사본이 더 원본에 가깝다고 여길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에베소서의 오래된 사본을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다는 그런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는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에베소서는 한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여러 교회가 함께 돌려보는 회람 서신이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주장하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바울 서신 중 하나인 골로새서를 보면요, 참으로 에베소서와 닮은 그런 형제 서신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특히 골로새서에서 보면은 에베소서와 마찬가지로 두기고가 골로새 교인들에게 전달한 편지인데요. 골로새서 4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이 편지를 읽은 후에 어떻게 하라고요?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서 그들도 읽게 하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대로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도 너희들이 받아 읽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골로새서는 한 교회에만 보낸 편지가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교회가 함께 돌려 읽을 수 있도록 한 회람 서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편지가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학자들 중에서는요, 이 에베소서가 사실은 라오디게아로 보내는 편지가 아니었을까. 그리고 이 편지가 에베소 교회로 와서 후대에 이 편지를 에베소 교회로 보내는 편지로 받아들이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어찌되었든 만일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바울이 여러 교회에 돌려서 보도록 한 회람 서신이라고 그렇게 본다면 가장 오래된 사본의 수신자 부분에 에베소 교회에 보낸다는 이러한 내용이 없는 것과 또 편지를 마지막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는 이 개인적인 인사말이 없는 문제가 쉽게 해결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회람 서신은 어느 특정한 한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에베소서를 회람 서신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면 에베소서는 바울이 에베소에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오늘 이 땅에 흩어져 있는 모든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저는 이렇게 바꿔서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예사랑 선교교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어떻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다는 그 표현보다 더 실제적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와 닿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오늘 이 시간 우리 예사랑 선교교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편지이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인사말이기 때문에 간단히 읽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인사말 속에서 바울이 어떠한 사람인지 분명히 보게 되고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을 통하여 에베소 전체의 내용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 삶이어야 되는가 우리는 분명히 보게 됩니다. 첫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 다시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우리 인간은 말미암은 존재입니다.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났고요.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자신이 말미암은 존재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은 존재냐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특히 당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이었죠.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탑 클래스에 설 수 있는 모든 스펙과 조건을 지닌 자가 바로 사도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것들로 말미암아 세상적으로 성공하며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오늘 본문 속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러한 것들로 말미암은 존재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존재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죠. 물론 오늘 본문 속에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한 것은 자신의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듯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됨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바울이 자신의 모든 삶에 대하여, 자신의 전 존재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오셨습니까? 앞으로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부와 명예와 권력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그것들로 말미암아 앞으로도 살아가겠다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왔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겠노라고 고백하는, 다짐하는,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자라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은 자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둘째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보시면 바울은 자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서들의 인사말들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하는 것을 계속해서 보게 됩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사도 바울은 사실 예수님의 12제자가 아니었잖아요. 그러게 사람들 중에는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의심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게 자신의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바울은 자신이 세우지 않은 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될 때에
자신이 사도의 권위로 이 글을 쓰고 있음을 밝히기 위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강조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도란 말은 헬라어로 아포스톨라스라는 그런 말을 쓰는데요, 보내다, 파견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포스텔레인이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임무를 위해 보냄을 받은 사람을 말할 때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그런 말을 쓰죠.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보냄을 받은 사람의 권위는 그 사람 자신의 권위가 아니라 위탁받은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는 자신의 권위가 아닌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한마디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대리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은 항상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자신의 권위, 자신의 지혜, 자신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위축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떨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심으로 당신의 권위와 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자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나의 권위, 나의 지혜, 나의 능력이 아닌 주님의 권위, 주님의 지혜, 주님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의 사도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예사랑 선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사명, 교회의 사명, 바로 그리스도의 대리자가 되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자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수신자들을 향하여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는 그런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수신자들을 향한 바울의 축복의 기도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바울은 여러 가지 좋은 그런 말들 가운데 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간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와 교회의 삶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백성이 되게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와 사랑을 누릴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때에 그 은혜의 결과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주님의 평강과 평화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고요. 인간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이 되고요. 자연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 자신이 먼저 이러한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있는 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고 모진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쓰는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지금 바울은요, 감옥에 갇힌 채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전혀 있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수신자들에게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이 감옥 속에서 누리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게 에베소서의 수신자들은 이러한 사도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서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진정한 평강인지 분명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단지 말로만 사도 바울이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하여 무엇이 은혜인지, 무엇이 참된 평강인지 그의 삶으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도로 부르시고 세우시며 이 땅에 보내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사명자로 보내셨습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입술로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누리고 있는 그 참된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 드러내며 전하는,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그리고 주님의 몸된 이 예사랑 선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에베소서의 말씀을 오늘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그 은혜와 평강을 세상에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그리고 이 예사랑 선교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니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리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가
다 함께 찬송 50장 1절 부르시며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오미크론의 확산과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서도 저희들 위축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사랑과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성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아와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영상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에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물질의 일부와 또한 저희들의 삶 자체를 거룩한 산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오매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곳마다 저희들의 삶의 발걸음과 손길이 닿는 곳마다 놀라운 주님의 진리와 생명과 사랑과 평화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결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으로 말미암아 혼탁해져 가고 있습니다.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회복의 평화를 누리는 이 땅이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과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살아갈 때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교의 역사에 동역자로 참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많은 기도 제목을 들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가 있습니까? 육신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약함이 있습니까?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온전히 믿음으로 간구하오매 오늘도 우리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어서 푸른 초장과 잔잔한 물가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으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새로운 일주일 살아가게 됩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거룩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파송의 말씀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예배자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주여, 부르신 곳에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시대의 사도 바울이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 삶의 터전 위에 나라와 민족과 이 미국 땅과 선교지와 오늘도 주님의 참된 평강을 필요로 하는 이 땅의 모든 백성들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저희들의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